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원기 목사입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천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번에도 앞서 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분이 되면 영상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또 다시 재초청해야 되고 하는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강의를 보고 또 간단하게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그냥 이 수업은 녹화 또 녹음으로 된 영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도 여러분과 함께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또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2장과 3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신천지가 해석하는 의도는 간단합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만희가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고 이만희 씨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만희 씨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언자 사도 요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언자 사도 요한의 편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7교회 그리고 7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수신자가 있고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7교회와 또 7사자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7교회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7교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또 질책합니다. 그리고 대적에 관해서 나중에 이 7교회가 마땅히 대적해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 대적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싸워 이길 적들, 니골라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라든지 사탄의 모임이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 이세벨과 같은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도 하거든요. 이긴 자 이만희. 그래서 이 이긴 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처한 상황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너희의 대적들을 끝까지 싸워 이기라. 그니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 교주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신천신지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도, 멸망, 구원 앞 글자만 따서 배, 멸, 구 배도, 멸망,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배, 멸, 구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에서 배도, 멸망, 구원 이 세 글자 중에 하나나 두 가지를 얘기해도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이 배, 멸, 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님이 되고 또 성령님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을 거역한 사람, 그것을 이만희 씨는 배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배도자는 성경에도 없는 한국 이단들 역사 속에 나오는 최초의 장막 성전을 세웠던
유재열씨. 이 유재열씨가 하나님이 주신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전의 최초 지은 사람이 유재열인데, 이 유재열씨가 여기 보면 탕명환 씨 아시죠? 탕명환 목사님 현대 종교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탕명환, 탁성환, 김정두 이런 분들은 한국 교회 초창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태선 이단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유재열 씨와 같은 이런 장막성전, 또 영생교 이런 이단들을 낱낱이 파헤쳤던 한국교회 개신교 이단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가 일곱 교회, 일곱 사자. 그러니까 장막 성전을 세워서 이 유재열 씨가 세운 장막 성전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고 일곱 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가 개신교회 탕명환, 탁성환, 김정도 목사님 같이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밝혀내는 이런 대적들한테 결국에는 져서 이 일곱 교회 장막 성전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우리 사직동 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보수교단. 근데 이만희가 볼 때는 이 기성교회를 우리는 보수교회, 정통한 교회라고 하지만 이만희가 볼 때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음녀고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열, 이 아름다운 장막 성전을 이 탕명한, 탁성한, 김정도 같은 초창기 사이비 신천지 이단들을 파헤치는 이런 기성교회 바벨론의 목자 같은 음녀 같은 이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결국 이 일곱 교회가 전부 다 기성교회에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만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기성교회에 흘러들어간 불쌍한 성도들을 다시 신천지 교회로 데려오는 거.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장막성전, 기독교회의 마지막 대표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우리 같은 정통교회에 니골라 당 같고 용 같은 기성교회의 침투를 받아 이 장막성전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기성교회의 침투에서 뭐예요? 뺏긴 성도들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유독 한국교회 안에, 그것도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시피 요한계시록 그들이 말하는 틀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기성교회에 좀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 신천지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를 무조건 무너뜨려야 돼요. 유재열 씨를 데미지를 주고 그래야 자신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운 정통성을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은 그 앞에 있었던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재열 씨를 추종하던 장막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으로 흘러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개성이었으면 괜찮지만 유재열 씨가 결국 배도했다 이겁니다. 왜 배도했냐면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 붕괴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성 장로교단, 장로교단을 기독교회라고 하는데 이 기성 장로교단 때문에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 기성교회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을 개혁했던 우리 기성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은 사탄의 무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마치 이 기독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정통한 기독교 교회가 이런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사탄의 저주받은 악한 집단으로 오해하게 되고 또 기성교회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온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작전을 짜서 들어옵니다.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유혹한 다음에 결국엔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 많은 불쌍한 성도들이 지금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국교회, 장로교, 기성교회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어떤 말로 해도 그들이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말 그들을 속여서라도 일단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온갖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과연 편지일까요? 일곱 교회 사자들을 배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해석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가 아닙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편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적으로 전하는 선포, 그러니까 말씀 선포, 설교 형식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편지를 쓰라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 쓰라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는 말씀하시기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라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문 해석은 일곱 교회에 말씀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일곱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일곱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종말론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에서보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이런 일곱 교회들은 각각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다툼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각각의 부분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가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을 향한 메시지고 또 하나님이 왜 꾸짖으실까요? 여러분이가 부모가 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미워서 책망하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약속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사자라고 하는 이 상징성과 예언적 메시지는 교회의 천상적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깃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 일곱 교회를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 안에 있었던 일곱 명의 쉽게 표현하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 목회자들, 일곱 사자들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일곱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지파장으로 있었던 일곱 명의 사람들을 일곱 사자 이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인데 이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장막성전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천사라고 하는 용어를 근거로 일곱 교회를 유재열의 장막이라고 해석하는 신천지 해석은 결국 교회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행편없이 만들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신천지는 7교회를 아까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 생각한다 했지요. 따라서 2장과 3장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유재열의 장막성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계시,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을 그냥 받아서 받아쓰기 했다. 그걸 환상계시라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아서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풀어 헤쳐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상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이러하니, 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장막 성전 7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친 유재열이고 그 유재열이가 세운 교회가 장막성전인데 이 장막성전이 바로 7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택도 없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에베소 교회가 상실한 처음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말씀을 떠나 배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한 특징을 잡아서 유재열은 배신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는 배도라는 배신이라고 하는 특정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니골라당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자를 빗대어 말씀하신 사람이고 그는 7교회에 입교하여 사탄의 교리로 교훈하며 당을 지은 거짓 목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설정은 결국 여기 있는 이만희 씨. 이 이만희 씨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목자거든요. 이 약속하신 목자, 이 목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참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면 니골라 당은 누굴 말할까요? 우리를 말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오늘 우리 기성교회, 저희 목사들, 거짓 목사,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재림의 영으로 오신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결국 7교회 유재열 장막에 들어와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떠나 배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 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교리를 섞어 말하는 우리 목사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모두 선악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를 일컫는 개념으로 둔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시점, 창세기에서 내용으로 사실은 소급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져와서 비유라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우리 같은 목회자들, 이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악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 때문에 죄를 지은 성도들은 결국 생명나무 되시는 이만희와 신천지를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들이 억지로 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갔으며 유재열은 장막 성전이 붕괴된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전에는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랑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신천지는 유재열이가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장막 성전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까 탕명환 씨라든지 이런 분들, 초창기 한국교회 사입 이단들을 밝혀내는 아주 참 정통신앙을 고수하는데 큰 일을 하셨던 이런 분들, 또 기성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결국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니골라당 같은 교회들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재열의 증거 장막 성전이 결국에는 사랑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와 유재열의 장막 성전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그러면 팩트 체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신천지식 해석은 유재열이가 하나님 사랑해서 장막 성전을 세우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기성교회 그들을 핍박하는 거짓 목사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사랑을 버리고 장막 성전도 버리고 도망갔다. 배도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라 정확한 성경 주석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쳐났던 교회이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해라는 의미에서 책망하는 것이지, 배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끼 맞추기 위해서 유죄를 어쨌든지 스크래치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쓰기 하는 신천지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신천지는 뭘 빼고 있습니까?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까지만 하지 그 뒤에 나오는 이 문맥은 연결 안 시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고로 회개해라. 회개한 다음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신천지는 이것만 해석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가? 유재열이가. 누구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끝. 하지만 이만희가 새로 세웠다.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배도했다면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가, 꺼져, 보기 싫어.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그 구원과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그만큼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 배워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수행을 통해서 또 참선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그들은 소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유대 성도들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내가 그래도 행동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보상심리가 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준다고 그 말이 돼?
그래, 그래도 내가 선하게 착한 일을 해야 뭔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자꾸 행위 근거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솔깃한 가르침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이 그런 초대 교회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불교 가보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인데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본적인 구원관 자체를 깨트리는 자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문단을 가만히 보면 그 구조상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성경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만희 씨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 신빙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사실 구약의 아담과 하와 때의 사건으로 소급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결국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기성교회고 생명나무 실과는 결국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와야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와라 이만희를 믿어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유치한 교리이고 또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대단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선악과를 먹어 다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진짜였다고 한다면 아니 기성교회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성교회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무너뜨린 기성교회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 우리 같은 정원기와 같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래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은 저희 같은 목사들 때문에 너희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다시 죽었다. 그래서 다시 살려면 생명나무 실과 대신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께 나와서 이만희 교주 재림의 영으로 오신 이만희 교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기능을 되살린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엿먹이는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자칭 이만희 자신이 예수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엿먹이는 거죠. 아주 무례한 이단이 신천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3장까지만 다루고 4장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에서버두, 사빌라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이 7개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앞글자만 타서 외웠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버가모 교회를 외우시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터입니다. 앞에도 에베소 교회 터를 제가 해놨는데 7교회들을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 니골라 이야기를 서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결국 유재열 장막 성전을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의 교훈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고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던 그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이지요. 나중에는 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것들은 유재열 장막 성전과 우리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고 신천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니골라 얘기와 발람의 교훈 등은 누구를 비난하는 데 쓴다고요? 예,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비난하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무너진 터 위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바로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걸 봐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 그래서 실상은 이렇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이야기를 오늘날 그 현대판으로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7교회로 니골라 당의 게임에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교회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니골라 당은 버가모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또 역사하는 악한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최초의 유재열 장막 성전은 기성교회의 침투로 배도의 길을 걸었고, 또 신천지 증거 장막에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새로운 실상의 계시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니골라 당이 7금초 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죠.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7교회입니다. 자, 들어와서 사탄의 위 권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금초 때 교회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이 니골라 당과 같은 오늘 기성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군림하는 타락한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논리입니다. 자, 니골라 당을 사탄의 위와 동일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해체된 사건을 배멸구 기억하십시오. 배신,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배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죠. 자, 구원은 나중에 이만희 씨로 소급이 되겠습니다. 배도의 결과를 간주하면서 그 원인에는 니골라당, 기성교회와 발람,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임의로 오늘날의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실상계시 자체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류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계시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만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요한은 아무 뜻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만 받았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만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유재열 장막 성전을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확하게 풀이해준다. 이게 실상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식의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만희가 만약에 죽고 이만희 씨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만희를 추종하던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실상계시는 이거다 하면서 또 제2의 이만희 같은 인간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실상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의 계보는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만희가 무너진다고 해서 신천지가 무너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2, 제3의 신천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말, 이때는 로마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할 때였습니다. 아시죠? 그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자신이 불을 지펴놓고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는 줄 모릅니다. 네로.
네로 이후에 뭐 도미티안이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세계사 기독교회사 역사 시간 말씀하셨지만 아주 악독한 그 로마 황제들, 그들은 대표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 이게 1세기 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시대인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의 위가 있는데 이 표현은 버가모가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7절을 보면 사탄의 위가 할 때 이 사탄의 위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곳에, 그 지역에 로마 제국 황제 숭배하고 있는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시대 역사성을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는 그런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을 해서 유재열한테 다 갖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에다가 다 깨맞추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버가모가 니골라당 때문에 사탄의 소굴로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황제 숭배가 있는 사탄의 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통전적인 성경 해석 방법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 그걸 무시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의 타락을 설명합니다. 유재의 장막성전의 타락을 설명하죠. 또 버가모 교회에 발람과 니골라의 이단적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미 버가모 교회는 이단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한 것이지 배도했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 번 더요. 버가모 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상에 지배받고 있는 또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단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당시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될까요? 그들처럼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신천지 이단과 같은 자들한테 미혹되어서 빠져있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세상에 오늘날 현대판으로 가져와서 유재열이가 있었다. 유재열이가 결국엔 망했다. 배도했다. 그래서 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대 교회의 멋진 터가 풍경이 보일 것입니다. 사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대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해 죽게 되었다. 이 잘 보십시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해서 결국 죽었다. 이런 영적인 뜻으로 또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거는 현실적으로 또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하여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자, 이 죽음의 원인도 결국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십시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이런 주장이 올바른가요? 사대교회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오늘날의 교회로 대입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계시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의 계시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로 대입을 하는데, 즉 사대교회는 뭐냐면 장막성전과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장막성전이. 누구 때문에? 기성교회 때문에. 그래서 장막성전은 이 사대교회처럼 기성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결국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모든 문제는 니골라당, 즉 기성교회 문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찾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통일성과 통합적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신학적 타당성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신천지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4대 교회가 영도 죽고 사명도 끝이 났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태로 설명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절망적인 상태라고 확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봐야죠. 다 잘라먹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배를 만진 사람은 우와 큰 뭔가 큰 배와 같더라. 다리를 만진 맹인은 와 기둥 같더라.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길더라. 또 상아 뿔을 만진 사람은 뭔가 딱딱한 뿔같이 솟았더라. 코끼리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다 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4장 1절에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를 책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결국 꾸짖는 책망의 이유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끝났다, 다 끝났다, 희망 없다, 절망이다 라고 4대 교회를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풍경을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십니다. 신천지는 집요하게 니골라당이라는 소재를 가져옵니다. 자, 계속 나오죠. 니골라당. 그래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자, 10절에 등장하는 시험의 때를 예고된 배도와 멸망의 시기다. 이 시험의 때가 뭐냐? 결국에는 7교회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기성교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험 때문에 배신, 배도의 길과 결국 그들이 4대 교회처럼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 멸, 구원은 누구냐? 신천지 이만이다. 그래서 이 3박자 구도로 갑니다. 배, 멸, 구.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멸구를 아실 겁니다. 배멸구입니다. 자, 이 시기는 니골라당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출현으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시험을 받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니골라당이 미혹하러 들어온 7교회 성도들이라며 결국 기성교회가 타락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기성교회 성도들이 타락했고 그 기성교회가 결국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단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름다웠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기성교회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지켜서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는 결국 또 뭐예요? 이긴 자입니다. 어디서 이긴 자일까요? 예, 유재열은 이 니골라당의 시험 때문에 결국 배도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만희는 유재열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시험 속에서도 이만희는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입니다. 웃기죠? 참, 이만희는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인 신천지 증거 장막 위에 와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육체 위에 영이신 재림 예수님이 임재와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성도들은
앞서 죽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할 거라. 그래서 그들의 영과 육이 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천지 이단이 주장한 내용들의 그 문제점은 없느냐? 있지요.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각각의 교회마다 선포된 말씀들을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에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각각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다 무시해요. 깡그리 무시해요. 이게 7개 교회는 결국 누구한테로 소급됩니까? 예, 유재열이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을 무너뜨린 니골라당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 교회입니다. 개신교회, 그 목사들과 성도들. 오로지 7금초대라고 하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선포된 말씀으로만 간주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새 예루살렘이 영계의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 새 예루살렘을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육인 그들에게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위에 임한다.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재림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 그게 신천지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는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신천지가 죽으면 일대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결국 지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과 또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영계에 있는, 그러니까 영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지상의 성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옛 언약의 유대 공동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는 언약 공동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 뜬금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땅에 보이는 성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옛 언약의 유대 공동체, 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 25절에 대응하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표현하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옮겨가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해지는 완성,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할 때 아까 이만희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니골라당, 기성교회의 어떤 핍박 때문에 시험당할 때 배신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시험할 때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 한 번 더요. 이거는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유재열이가 니골라당인 교회한테 핍박당하는 때가 아니라 이 시험 당한 때는 사탄, 모든 인류를 죄짓게 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범죄하게 했던 사탄, 그 사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재림을 통하여서 결국 그때가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심판의 우주적 성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이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가 세상 종말 직전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은 결국 뭘 말할까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또 사단이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3장 10절이 말하는 때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할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이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확고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잡아야 될 네가 가진 것, 네가 굳게 잡아야 할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이며 또 면류관은 승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실함을 잃지 않고 면류관을 지켜내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기록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영계의 하나님 나라나 또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미래에 완성될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될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3장에서 다룰 마지막 라오디게아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책망받은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신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그 어떤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 기성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부유하다 이 표현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교회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굴 말할까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눈이 멀어서 일곱 눈이라고 하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의 실상을 봐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기성교회는 신천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단이라고 부르고 핍박할 뿐이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해줘도 그들이 아둔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 자, 신천지는 금과 흰옷, 언약 등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잠언 여기 내용들 근거로 금은 말씀을 뜻하고요. 또 흰옷은 생명수 말씀을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일곱 등불의 영이 증거하는 말씀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비유풀이에서 성경을 짝짓기해서 자기들이 설명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방법대로 갖다 쓰는 아주 교묘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신천지가 말하는 내용 교리 자체가 옳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의 이야기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예언한 내용인데 기성교회가 장막성전에 침입해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는 장막성전이 아닌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와 같은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장막성전을 의미하는지 기성교회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신천지의 일관성 없는 성경 해석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게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등불의 영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서 말씀의 실상을 봐도 알지 못한다는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직 성령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님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났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도 들어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미 떠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재열의 증거장막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럼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제 심판받아 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꾸짖잖아. 꾸짖는 걸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 회복을 얻어.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참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멸망마다 끝났어. 없어. 끝. 근데 이제 이만희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설명하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부요함은 말씀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의 부요함은 말씀이 부유했다 아닙니다. 이 신천지 방법이고요. 라오디게아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어떤 동네였느냐 볼까요? 라오디게아는 행정 중심지인 동시에 섬유와 금융, 의료와 학교, 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런 환경은 그 도시 주민들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부하지만, 육신적으로 돈이 많아요. 부하지만 벌거벗었다는 말은 신천지의 말처럼 말씀을 잘 안다. 하지만 말씀을 몰라서 내가 빈곤한 상태, 그 뜻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도리어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궁핍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은 많은데 몸이 삶이 고뇌해요. 유명한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금과 흰옷, 언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천지 해석도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다른 구절, 문맥들을 살펴보면 연단한 금은 죄를 씻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소재로 사용됩니다. 안약은 눈을 밝게 하는 도구인데 앞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눈이 멀었다는 책망과 연결되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 여기 그림 보십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이긴 자 이만희씨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12지파를 창설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배도자, 7사자, 멸망자, 니골라당, 이 우리 교회고요. 이 7교회 7사자, 이거 유재일이고요. 자, 결국 이 상황에서 최종 이긴 자는 이만희, 그 뒤에 있는 재림의 예수. 이게 신천지가 강조하고 싶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할 목적으로 남용하는 주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천지 역시 이기는 자는 사탄의 조직인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기는 약속한 목자 오직 한 사람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멸망자 유재율이죠. 배도자 유재율이죠. 이기는 자 이만이지요. 라고 하는 특유 배멸구. 그래서 특유한 이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니골라당은 아까 청지기 신학원 기성교회, 멸망자에 해당하는 7사자, 7 금초대 교회는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기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특이한 해석들로 이만희 씨를 이기는 자로 둔갑시킨 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사용해서 신천지와 이만희 씨의 영적 종교적 특권을 주장하고 신천지가 구원이 있다라고 교묘하게 속여서 오늘도 많은 가정을 파탄을 내고, 자, 신천지의 이기는 자에 대한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모든 교회, 그러니까 다른 7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전에는 이 말씀을 약속의 목자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 버가모, 이런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한테 연결을 안 시켰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이제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어진 메시지에 와서 이긴 자를 보고하는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니까 보좌라는 개념을 이긴 자와 연결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신천지는 니골라당, 7금초대 교회, 그리고 7별을 함께 묶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무리한 해석은 성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틀에 억지로 꿰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니골라당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굳이 니골라당을 언급하는 태도는 성경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우선시하는 신천지만의 이 오만함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성경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해석.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만희 개인 한 사람 이긴 자 아닙니다. 이거는 집합적 의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예언의 메시지에 겸손히 반응함으로써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지켜 준행함으로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긴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회개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교회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잘했다 더 잘해라 칭찬하시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할 것은 마땅히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미 이긴 자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재림이 일어날 때 그때 완전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딱 1시간 강의를 했네요. 1시간 6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4장까지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늘 성전 환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강의를 또 듣고 또 여러분 그 카카오톡으로 또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 깨달은 점들, 또 소감들을 간단하게 올려주심으로 출석 체크와 또 평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강좌는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앙 강좌에 비해서는 숙제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여러분의 느낀 점, 소감을 꼭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정원기 채널 여러분이 구독과 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강의하는 저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